복음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간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을 충만하게 임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목마릅니다. 간구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공동체가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성령의 의에 줄이고 내 잔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성령님 목마른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 앞에 서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여러분의 방패를 삼으십시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자,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합시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자, 소리 높여 우리 갈 길, 우리가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광해와 함께 아멘. 멸류관 하늘들이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한 번 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삶이,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따라 살기를 나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만 따르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 예수님, 나 따르기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내 주님만 항상 그 영광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네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 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결단합시다.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갈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기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마음을 보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분주함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벨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영광으로 좌정하사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연약함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마음을 바로잡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 방향,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별로 빈자리가 줄지 않았네요. 여러분의 믿음을, 존경을 표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집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표현을 좀 빌리면 20세기 들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염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20세기 들어서 우리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각종 유명했던 질병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까지 전부 우리는 잘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국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제가 문자를 드린 것처럼 교회 오셔서 곳곳에 이 알코올 소독제가 있으니까 손도 소독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게 가장 완벽하죠. 그래서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편하게 마스크 착용하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편하게 착용하셔도 되고, 나에게 증상이 있다, 내가 좀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감기라 할지라도, 근데 다른 이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감기만 한 3, 4일이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에, 특별히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14일이죠. 그 기간 동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면 그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은 교회에서 반갑다고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쉽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웃음으로, 몽례로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안내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이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교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안 되신, 등록하는 것이 좀 부담돼서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교회 공동체 한 소속 구성원이 되어서, 그래야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교회 10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지키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전반적인 것을 교회가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동그란 노란색 스티커인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 주에는 교회 올 때부터 붙이고 오도록 광고를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앞에 광장이나 큰 길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놀 때도 우리 스티커를 붙인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혹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너무 장난이 심하지는 않은지, 혹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없는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하신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곳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상황이 여러분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목이 마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문제를 향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 평안에 대한 목마름,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목마름, 어떤 이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 자녀에 대한 목마름, 어떤 이들은 인정, 성공, 많은 이들이 각자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마름의 해결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모든 목마름의 해결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목마름과 이 인생의 이 힘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가 그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사람이 되자. 예수의 사람이 되자. 예, 먼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 혹은 성경에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앞에 장막을, 텐트를 치거나 가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이 절기 동안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거기서 떠다가 가져다가 성전에다가 갖다가 붓습니다.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행위를 말하냐 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생수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끝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은 큰 구원의 날이라고 명칭이 돼 있고, 이 날은 백성들 모두가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갖고 갖고 올 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가운데 그 생수를 달라고 외치는 날이 명절 끝 큰 날입니다. 근데 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갑자기 난입하신 거예요. 거기 백성들이 모여 있고 이제 제사장이 물 떠갖고 가기를 기다리면서 막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무슨 자기가 물을 떠오는 것도 아니면서 뭐 자기가 생수에 강을 주겠다고? 어떤 이는 예수를 알아보고 저 양반은 기적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저분이 오실 메시아냐 선지자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3절 같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는 백성들의 반응이 다 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쥐가 뭔데? 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래 저분이라면 내게 생수를 주실 거야, 반응이 각자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두렵거든, 누구든지 마음이 낙심되거든, 누구든지 삶의 좌절이 찾아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배에서,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어떤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생수의 강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눈으로는 바라보면서 뒷주머니는 다른 주머니를 하나 차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님께 뛰어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서 훅 들어오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면,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갈증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삶에 힘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니까 삶에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갈증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의 문화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주님보다 더 크다면, 내가 진짜 깊이, 뼛속 깊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명목상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까? 오늘 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저분이 좀 나의 삶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 같은 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서 구경하는 방관자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 안에 목마름과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만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장면이 뭔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반석, 그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증의 순간이 있어요.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 그 반석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답과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새로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늘 만족을 찾지 못하면서도 매번 삶에 속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 얻는 거, 세상 사람들의 도움 얼마 못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속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의 사람, 명목상의 예수의 사람, 멀리서 지켜보면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는, 계산해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의 가장 세포 깊은 곳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일회용 도움들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해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슬로건이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지만 오래전에는 이 슬로건을 따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로건의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에 도취되면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 위대한 것의 가장 그 대적점에 있는, 대치점에 있는 것은 악한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당장 내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싸구려들, 괜찮은 것들, 진짜가 아닌 것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를 갈망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를 경험하고 맛보면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어지는데 당장 내 앞에서 발견되는 불량식품 같은 것들, 당장 내 손아귀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을 구하느라고, 그것의 즐거움을 느끼느라고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그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싸구려 같은 것, 하찮은 것, 얼마 못 가서 또 목마를 것, 질력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짜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 완벽한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 미래를 향한 기대, 자유함,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새로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내가 이전과는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목상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양반은 누군데 저런 얘기를 하냐 하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정말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믿으라. 어떻게 저도 가능한가요? 누구든지 와서 믿으라. 그럼 주님, 제가 주님께로 뛰어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갈망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자꾸 내 안에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게 왜 근심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염려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믿음을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가 청년 시절에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딴 주머니를 차게 되고, 그래서 웨슬리가 자기 멘토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멘토가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선포하라.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절박하게 다른 것 구하지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선포할 때 생기게 됩니다. 마치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자는, 그날 예수님의 옷깃에 스친 사람은 많았지만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을게요. 다른 주머니 차지 않을게요. 난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임하셔서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면 곧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살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환경은 어려운데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자유, 감사, 확신, 두려움이 떠나가는 믿음, 담대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람 안에는 솟아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절부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막 내 삶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잘 안 되고 이 모든 영역에 생수의 강이 닿는 것마다 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영역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 영역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선포대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무슨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우리의 목마름과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가치를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면 가치가 좀 늘어날까? 내가 공부를 하면 남들에게 좀 인정받을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제한적인, 유한한, 이례적인 이런 방법에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담대함과 승리가, 기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승리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가 돌로 맞아 죽는 이 환경 속에서도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 당사자인데 전혀 두려워함이 없고 평안함 속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정말 두려워할 그 상황에서 끝까지 활짝 웃으면서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두려움과 절망을 뛰어넘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일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영역도 전부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목이 이렇게 아프지? 혹시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염려 속에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해도 열 안 나서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조금만 목이 컬컬해도, 조금만 몸이 좀 찌뿌둥해도 혹시 걸린 거 아니겠지?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론이에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집안에 틀어박힌다고 안 걸릴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 한들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안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그게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슨 어떤 에너지나 기운처럼, 뭐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너 무슨 이렇게 잘못된 표현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부흥사분들이 뭐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령님은 그런 물건이나 에너지 같은 게 아니지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무슨 물건이나 에너지나 기운처럼 뭐 이렇게 나도 좀 임하면 좋겠다, 나도 좀 뭐 달라지면 좋겠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39절 보니까 가로가 있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무슨 부연 설명이냐 하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람이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아무에게나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순절날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고 불의 혀처럼,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일단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구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태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면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사람이 되면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반증이 있죠. 증거가 있죠. 그것은 내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요 또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자꾸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걸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 동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연히 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성격이 이렇게 지랄 맞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거 순 국어입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비속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화날 때 있잖아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도 목마름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싶은 목마름,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싶은 목마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정말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남들을 품어주는 사람 되고 싶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싶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도 자꾸 성령님께 갖다가 내어드리셔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잘 없는 거 아시죠? 자꾸 아무개 볼 때마다 내 안에 뭔가 막 어떤 다른 마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문제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고 염려가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님, 이 영역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실수록 생수의 강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생수의 강이 닿는 곳은 반드시 소성케 됩니다. 그 죽음의 열매가 맺혀있던 자리가 생명의 열매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던 위대한 영적인 축복,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혜가 생겨요. 내가 그전에 사단에게 속았던 영역을 더 이상 속지 않게 돼요.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기심인지
혹은 내 안에 이간질하는 건지 깨닫게 돼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환경들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을 하니까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겨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그 생수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가장 온전한 길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 환경에 실제적으로 물된 동산처럼 열매 맺기 시작하고 어떠한 기근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 실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 마시라와 믿으라,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현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되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실 때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 순간 매번 항상.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도전받고 삶의 자리 가서 멈춰지고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지요. 우리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삶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도전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단에게 속지 말고 계속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성경 한 구절을, 우리 이 구절은 좀 이 한글로 의역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이게 원어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번역이어서 이 표현을 써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 신세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열심히 들었어요. 관심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너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그리빠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이 얘기를 듣고서 논쟁은 벌였어요. 그 돼요 진짜? 나 진짜 그러면 기도하고 믿고 예배 빠지고 됩니까? 예배 나오고 하면 뭔가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논쟁을 하고 관심은 가졌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사람인 것 같고 성령의 사람 같은데 딴 주머니를 차고 딴 데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딴 데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없는데 거기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양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나 육의 양식에서 그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뜨거운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목마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진짜, 여러분 완벽한 자유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모든 인생에서 완벽한 자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두렵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성장할 거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사단에게 설령 속아서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갈망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 저의 목마름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 말고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임하는 성령님께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드릴 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영역마다 생수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러나 이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갈망으로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주님, 그동안 나는 헛된 것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나오라. 내 샘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이 여인처럼 나도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국은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내게로, 내 샘으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 결단하며 오, 주님, 내 마음을 열 때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넉넉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넘치도록. 우리 찬양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합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고민하고 세상 것하고 저울질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갈등하지도 않겠습니다.
넘어져 있어도 바로 다시 일어나 예수의 사람의 자리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님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두려운 영역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그 영역에도 임재하셔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솔직한 심령 부끄러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이것들 성령님 임하실 때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닿는 모든 것마다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령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때에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취합니다. 성령님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죽음, 낙심, 절망, 좌절, 불안함,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